시편 106편 1절서부터 22절까지 40절서부터 48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의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은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만 한국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보셨고 그다음에 집에서 뭐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저도 한국 다녀와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울기를 잘하는 제가 그 영화 보고 또 몇 번이나 울었겠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한국 전쟁 때 북한에 살던 주민들이 흥남 부두를 통해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오는, 그리고 그 후에 살게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딸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딸을 찾겠다고 해서 뒤에 남고 아내와 다른 자식들을 그 어린 아들한테 이렇게 맡깁니다. 네가 그 가정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헤어질 때 그 아주 아버지의 그 간절한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그 주인공인 어린 아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독일 광부로 가서도 일을 하고 또 월남전에 가서 참전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총도 맞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족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남북 이산 가족 찾기를 통해서 흥남 부두에서
잃어버렸던 자기 여동생을 미국에 입양 간 여동생을 결국 만나게 되는 장면은 참 너무너무 또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바로 그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사셨거나 아니면 그 주인공의 아버지 같은 삶을 사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는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영화 회사에서 돈 받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예. 자, 그 영화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한국인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벌써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요? 1950년 우리 민족은 서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끼리만 싸운 것은 아니었어요. 예. 내전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경제 대국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이견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못 살던 그런 나라 상태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쟁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1인당 GDP가 꽤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자마자,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1953년도에 1인당 GDP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67불이에요. 67불.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1인당 GDP가 67불. 하루에 버는 것만치도 못한. 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약 3만 불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경제 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IMF의 자료를 보니까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13번째였습니다. 12번째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호주예요. 거의 뭐 도찐개찐으로 비슷비슷해요. 근데 13위 정도의 경제 규모로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솔직한, 아주 분명한 사실의 통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또 솔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지금도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대요. 전 세계. 물론 우리 자신은 뭐 이렇게 또 너무 높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참 많다. 어떻게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원이 많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다. 자원이 좀 있으면 이제 북쪽에 좀 있는데요. 우리는 자원이 특별하게 없는 나라다. 호주에 살면서 우리가 자원이 없다는 것을 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인력은 좀 있었나요? 인재들이 훌륭했나요? 뭐 교육이 대답이다. 우리는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나는 굶어 죽어도 자식들이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것도 우리는 대답으로 삼습니다만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이 또 그렇게 또 근면하고 끈기 있고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하다. 대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굉장한 부지런함이 있고 끈기가 있고 정말 불굴의 끈기가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 보게 되면 그 오른쪽에 밑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그 땅이 있어요. 뭐죠, 거기가?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플로리다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미국이란 땅에 이제 대륙의 끝에 이제 조그맣게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 땅,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우리는 미국 안에 우리는 따로 독립된 나라 만들 거야 하고 나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미국 전체가, 미국 연방이 이걸 허락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예? 같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요,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대륙이라는 대륙에 우리 한반도가 붙어 있는 것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중국 대륙의 오른쪽 이렇게 붙어 있는 한국이, 예,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은 중국을 사대주의로 섬겨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계속해서 받아오고 독립성을 잃고 살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우리가 중국의 영향 밑에서 살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국이 직접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래 들어서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우리가 35년간 받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대륙에 붙어있는 우리 땅으로서는 독립을 유지하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오기보다는 독립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은 그래도 끈질기게 생존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끈질기게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일본의 강점을 벗어나서 독립국가가 되자마자 한국은 한국 전쟁 때문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시절을 다 겪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근데 6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정말 65년 만에 세계에서 무시 못하는 경제 규모로 13번째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것입니다. 예?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부분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해서 그렇다,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가들이, 교육가들이, 군인들이 다양한 요인들로 우리나라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대답들에 다 만족하시는지요? 예? 여러분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서게 됐다, 이렇게 65년 만에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회복되게 됐다는 그 대답에 여러분 다 만족하시는지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분들의 그런 대답으로는 충분하게 만족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 학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요인들이 가치가 없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65년 만에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됐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반드시 이 점을 대답해야 되겠다는 강박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양심적인 강박감으로 대답해야 되겠다는 그 대답.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인 저만의 대답입니까? 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잘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해온 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온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모든 대답이 전부라고 한다면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만 대답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양심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한국이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만큼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간에 6.25 한국 전쟁 기념일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하나님 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저 북한 쪽으로 하나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시죠. 예? 3년 동안 전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저 북한의 공산주의로 하나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경제적인 규모로 우리나라를 살펴봤는데요. 경제적으로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겪어오셨던 나라가 하나 있죠? 어느 나라죠? 베트남.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눈으로 사실 보이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의 식으로 통일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한테 아예 보여주는 나라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북한의 공산주의에 통일됐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고사하고 전 세계에서 미끄러지는 나라, 굴러떨어지는 나라로 그렇게 몰락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 세계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역사를 종식시키는, 마무리 지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나라는 끌어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으시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는 그분의 섭리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둠이 너무 강해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우리 한국전쟁을 통해서 어둠이 너무 강하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압시대, 어둠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무슨 다른 우리를 침략한 나라의 대통령과 황제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천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물론 그런 다스리심은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충분하게 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다스리심의 그 범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기껏해 70년, 80년, 90년, 100년 살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펼쳐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때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에게는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한테 일도 아니에요. 한 제국을 일으키시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한테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마음에 들지 않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한테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애국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말기 때, 구한 말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대한민국이 건국 초기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느 한국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집회를 통해서,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역할이 대한민국 건국 초기 때,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일에 얼마나 기묘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점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동영상들을 좀 더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더 밝혀져야 할 일이 많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6.25 전쟁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크게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가. 대한민국 국회가 제일 처음 시작됐을 때 기도로 시작했다 그러죠. 그거 다들 아시나요?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에 생겨가지고 시작될 때 우리나라 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때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셨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꿰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강렬한 바람입니다만, 여러분들의 강렬한 바람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이 점이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정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106편은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106편은요, 4번째 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다 배열이 기가 막힌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 크기의 사건을 한 가지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지낸지 한 가지 몽땅 다 그게 그냥 일으키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크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갖다 섬기 영적인 음란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와 40절부터 43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자,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는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 갖다 섬겼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쇠약해졌다고 해요. 그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영혼은 쇠약해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키는, 불로 말미암아 삼키는 일이 있었고요. 40절부터 43절까지가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무슨 일을 일으키셨어요?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43절에서는 낮아짐을 당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불순종하면 오늘 106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겪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민족에 똑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됩니까? 교회에만 국한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가 좀 모자라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재앙과 남의 나라의 지배받음과 낮아짐과 쇠약해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싫어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잊어버리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떨어지고 이게 그냥 있는 일입니까? 다른 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일들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것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에 하나님 크기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크기의 사건이에요.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하나님 크기의 사건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잊어버리고 대적하고 심지어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맞다고 하고 거기에 끌려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비의 손길을 얼마든지 거두실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큰일 사건들이 저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꼭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번에 메르스 사건, 저는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우리가 잘해서 이만큼 됐어요. 하나님이요 별로 무장하실 필요 없어요. 자비의 손길을 그냥 쓱 치우시기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르스 같은 사건 한 두어 번만 한번 우리나라에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건들이 한번 우리나라에 두어 번만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야 말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한다면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기의 때 나라를 지키시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크게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였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차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남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 잊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